들을 향한 그 음성에서 나온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로 영혼들을 살리고 세워가는 자들을 저희들은 영적 아비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임원의 정의를 좀 그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우리가 속한 구역 내에 그리고 교회의 어떤 소그룹 내에 어떤 맡겨진 책임의 자리에서 나는 영적인 아비다. 제가 알기로는 교회 공동체 내에 영적 아비가 한 분만 있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임원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 아비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명광교회를 통해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놀라운 비전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주로 이제 십자가와 제자도를 전하는 게 이제 제 전공 과목인데 한 번은 연합 집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젊은 부부들도 많이 같이 가셨어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시흥에 새로 생겨진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이제 아기 엄마들이 이제 각자 팀을 나눠가지고 간식을 사기로 했나 봐요. 갑자기 저희 아내가 전화 왔습니다. 저는 따로 가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유온이를 못 키우겠다라는 겁니다. 유온이는 라함은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저희 둘째 자녀입니다. 올해로 8살 된 초등학교 1학년 남자인데 첫째는 딸인데 딸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어떤 엄마가 이제 음료수 사고 어떤 엄마는 도넛을 사는데 모든 아이들이 1,500원짜리 도넛을 먹는데 저희 둘째만 2,400원짜리 먹겠다는 거예요. 제가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 집에 가면 사줄게 따로 그 도넛 가게가 있으니까 좀 참으라고 했더니 그거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2장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둘 다 책 제목인데 첫 번째 책의 제목은 아들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 엄마들에게,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오늘 당장 이 책을 사오지 않으면 내가 집을 나가겠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없어가지고 김포 롯데몰에 있는 그 영풍문고에 가서 제가 당장 사왔습니다. 육아를 배우다라는 책과 함께. 근데 제가 그 책을 얼마 전에 2권을 사오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2권의 책으로 너의 아내는 변화되지 않는다. 조금은 변화될 수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인 거예요. 책을 여러 권 보신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임원 세미나, 어쩌면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양육과 훈련과 모든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변화입니다. 지금 내 삶보다 조금 더 진일보하면 성공한 거예요. 믿으시죠? 근데 그 변화가 세상의 학문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많은 지식이 생긴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극복해 갈 수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지속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래에 방법을 이렇게 좀 정리해 놨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그렇다면 나를 변화시킬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철저한 죄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죄를 정의하지만 간단하게 4가지로 정의하면 첫 번째로 죄는 살인, 강도, 거짓말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면 죄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 내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해라. 우리 구역원들 내 가족처럼 사랑해라. 주님 명령하셨지만 이거 하지 못하면 죄입니다. 세 번째로 더 심각한 건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짓는 미움, 탐심, 교만, 좌절, 기대 없음, 두려움, 싹 다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죄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간단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 간섭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현장에 지금도 많이 나아갑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피드백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나는 나를 믿는다. 물론 성도분들 중에도 가끔 그러신 분들이 계십니다. 명광교회는 아무도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네, 가끔 그러실 수 있죠. 나는 나를 믿는다.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원래 제가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원래 인간은 죄인이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지을 때 형상과 모습대로 지었다. 아무도 거부하지 못한 진리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미지, 라이크니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저희들의 겉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한 예를 든다면 중2 때 말이죠.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복도가 이 선배들 복도인데 중학교 2학년 큰일을 보려고 하는데 다 차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어요.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화장실 바로 앞에 남자 화장실 바로 앞에 서예반이 있었어요. 그 서예반에서 붓을 빨면서 나오는 맨발로 나오는 한 여인의 모습에 첫눈에 반했습니다. 제가 조사해 봤더니 성함은 박효진 씨, 3학년 4반 14번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그 모습에 보름달처럼 그 얼굴이 환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저에게 본인이 몸이 허약하니까 경환이 너는 건강한 사람한테 장가 가야 된다. 근데 제가 화장실 볼일 보고 나오는 그 여인의 모습이 너무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삐삐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편지를 썼습니다. 2학년 1반 김경환인데 오늘부터 나랑 사귀자. 그 답장이 왔습니다. 전령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편지가 왔어요. 오늘부터 내가 너의 반쪽이 되어줄게.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진리는 아니지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당시 저희 부모님 목회하실 때 용인 배감에 계실 때인데 버스로 20분 거리를 양진대 버스 안 탔어요. 버스를 타면 뛰쳐나올 것 같았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천국이 있다면 이럴 것이다. 제가 집에 와서 집에 전신 거울을 보는데 중학교 2학년 남학생 얼굴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마도 넓고 머리도 짧고 여드름도 많이 나고 그땐 인상도 날카로워가지고 눈이 이렇게 막 올라가고 그때 제가 귓가에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경환아,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됐잖아. 할렐루야. 저는 그때 이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잘못 교육받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배워가면서 형상과 모습은 여러분 겉모습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잠깐 보시죠. 잠깐만 보시죠. 저를 보시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어떠실까요? 열심히 이 땅을 살다가 하늘나라 갔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과 비슷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형상과 모습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이죠.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이것을 내적인 성품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불멸의 존재, 이성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자유의지의 존재. 원래 여러분 인간은 똑똑했지만 여러분 원래 인간은요 그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었고 원래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언제 깨달았냐 하면 11년 전에 첫 아이를 낳는데 제가 물론 낳은 건 아니지만 저희 아내가 낳을 때 이제 이 간호사가 이쁜 공주입니다 하고 안고 나오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일단은 아이가 너무 이쁘지 않아서요. 그 두 번째 충격을 받은 건 이 아이가 이제 저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의심했습니다. 부모님이 분명 아이들이 이쁘다고 했는데 근데 잠깐 한 2, 3분 지났을래나 멍하니 그 아이를 보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감동이 들렸습니다. 경환아, 이 땅의 부모의 마음에 근원에 올라가면 내 아버지의 마음으로 소급된다.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했다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녀 삼았다는 말이고 어떠한 한 영혼도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인 거죠. 여러분 그런 자녀가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 돼서 하나님 모든 걸 다 맡겼는데 이미 타락한 천사가 뱀에게 들어가서 인간을 유혹할 때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유혹에 넘어갔죠. 여러분 선악과를 실수로 따먹었습니까? 일부러 따먹었습니까? 일부러 따먹었죠.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그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깨어지고 유한한 존재가 되고 숨게 되고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그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관계를 잘 맺고 행복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녀니까 살리려고 찾아갔는데 그들이 반응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가도 아담이 자신의 아내에게 죄를 전가하고 아내였던 하와도 뱀에게 죄를 전가하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럴 때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훗날 오실, 오랜 시간 이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간단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고장난 인간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돈이 아니다. 좋은 집이 아니다.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취업에 성공하는,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가져다 주는 전혀 아니라 고장난 인간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습니다. 그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세례 요한을 통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상 죄 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전에 이후에 지을 모든 죄가 십자가 밑에서 다 해결이 된 거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죄인인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인가? 여러 가지를 소개할 수 있지만 이번에 저에게 주신 확신은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한마디로 예수의 이름은, 의미는 구원자, 영어로는 Savior.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자. 짧게 줄이면 구주라고 하죠. 같은 뜻입니다. 그 의미를 좀 잠시 설명드릴 텐데, 이 구세주, 구주라는 원 뜻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소조라고 합니다. 소조에 몇 가지 비밀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물에 빠진 자를 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처해 있었지만 예수님이 손을 건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건져서 구원의 배에 태워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적인 가족이고 훌륭한 구원의 배가 된 이 명광교회의 탁월한 리더들로 여러분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의미가 전부가 아닙니다. 구주란 뜻은 사망에서 건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영적 장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저희는 예수를 믿고 본의 아니게 영적 전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 세상은 캄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심판을 이미 받았지만 저 무적행으로 떨어질 공중 원세 잡은 자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간계와 속임수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우는 사자처럼. 제가 질문해 볼까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 갈등하신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공격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려다 보면, 때로는 신앙을 지키려다 보면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보실 땐 반짝반짝거리는 존재입니다.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형상과 모습이 회복되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은 우는 사자처럼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보이지 않는 그 공격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영적 장수, 장군, 그분이 바로 구주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마지막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 원문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었구나. 마지막 구주의 세 번째 의미는 항해의 선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배를 탔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출발입니다. 배를 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적지로 가야 돼요. 근데 그 목적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럼 그 목적지까지 인도해 줄 수 있는 항해의 배의 주인, 선장과 선주는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요한복음을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6장을 보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 그 표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12제자들을 갑자기 물에 이 배에 태워가지고 어디로 보내시냐면 가버나움으로 보내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가버나움으로 그 연약한 배를 태워 보내는데 갑자기 그 배에 바람이 불어온다. 풍랑이 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확실하게 수없이 예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왜 이 배에 태워가지고 그 오병이의 기적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좀 더 있게 하지 왜 갑자기 아무도 없는 그 가버나움으로 우리를 보내느냐. 처음에 이 풍랑이 불어올 때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그들 나름, 여러분 그 중에 사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공 출신들이 열심히 노를 졌어요. 성경을 보면 그들이 풍랑이 이를 때 무려 10리를 이 배를 쳐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10리는 그 기록으로 따지면 한 5에서 6km 정도 간 겁니다. 꽤 많이 간 거죠. 여러분 그때 10리를 가자 그들이 더 이상 배를 젓지 못해요. 노를 놔요. 죽을 지경에 다다릅니다. 성경은 그때를 밤사경이었다라고 표현하고 또 성경은 이렇게 요한복음 6장 47절에 표현하는데 이미 어두웠고 아직 예수는 오지 않았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미 어두웠고 아직 예수가 오지 않았다.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12명을 배에 태워서 가버나움을 보냈던 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조금 더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몇 시였다고요? 사경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죽을 사자가 아닙니다. 저도 몰랐는데 그 사경은 이 로마가 시간을 구분할 때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총 4타임으로 구분합니다. 6시부터 9시,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새벽 3시, 새벽 3시부터 6시. 그 사경은 네 번째 타임의 시간. 그러니까 가장 흑암이 깊을 때,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와서 그 배에 타시기 시작합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정말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내가 올해까지만 이 직분을 맡고 내년은 확실히 내놓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의도적인 훈련이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제자들의 훈련의 과정을 보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시더라고요. 밤사경에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자마자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배가 목적지에 다다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구주가 되십니다. 이 많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뿐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지켜줄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인생의 신앙의 목적지까지 인도해 줄 주인, 항해의 선장이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돼요? 죄인인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되죠. 믿으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단하죠. 우린 죄인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구주가 돼서 모든 사역에 능력이 나타나고 영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보려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요즘에 그 젊은 엄마들에게 건조기가 꽤 유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빠들까지 그 건조기 영향력을 많이 받게 돼서 저한테 목사님 꼭 건조기를 사시라고. 미세먼지를 다 없애준다고. 특히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꼭 사셔야 된다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영광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저희 교회 성도분들은 이제 이렇게 눈치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먼저 드냐면 건조기 그냥 하나 사주고 말씀하시지 이런 마음부터 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건조기 비싸잖아요. 저는 제가 그렇게
우리 남편분들이나 훈련 때 여성분들이 그렇게 좀 둘러댔어요. 그래도 저희들은 아직 그 빨래를 돌리고 함께 넣을 때 그 교제하는 시간이 좋다고. 거짓말인데. 아무리 건조기가 좋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전열기구는 이 콘센트를 꽂아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예수님이 좋아도 예수님을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려면 무언가를 내 삶에 꼽는 노력과 행위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여러분들이 아까 기도해 주실 때 저는 아까 들어오는데요, 목사님의 그 물러서지 말라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 그 장로님의 그 기도가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 사실은 이대로 가도 괜찮겠다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자체가 믿음을 구사하는 행위셨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믿음인데, 성경이 말하는 아주 정상적이고 건강한 믿음은 여러분 지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믿음도 아니고 내 막 의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전인적인 믿음인데, 이 전인이라는 믿음은 영혼육을 뜻하기도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지정의를 뜻하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세종대왕처럼 믿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찾죠.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새로 등록하셔서 훈련을 받으시는 전직 미용사셨던 이 여성 성도분이 계신데요,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초청하는데, 영생의 선물은 진짜 믿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도 아니고 일시고 현세적인 믿음도 아닙니다. 일시고 현세적인 믿음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값 2천만 원이 너무 필요해서 꼭 찾습니다. 하나님 2천만 원만 채워주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불쌍히 여기셔서 채워주셨는데 안 믿어요. 둘째 아들 이 병만 고쳐주면 내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우리 첫째 취업만 시켜주면 열심히 믿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다르다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믿음을 설명하는데 그 박현숙 성도님이란 분이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신 겁니다. 성령님의 이 어떤 그 책망의 역사였죠. 왜 우시냐고 했더니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 20대 초반에 일찍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4년이 됐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았대. 근데 동네에 이제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교회 다니면 그리고 기도하면 자식을 주신다고. 근데 그 말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돼서 너무 철석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언니를 따라 교회를 나가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아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어쨌든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아들이 생기자마자 현숙 성도님이 교회를 등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려 23년 만에 저희 제자들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딸이 먼저 전도되고 딸이 엄마를 전도. 2주 전에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전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일시적인 현세적인 믿음인 거예요. 고장나고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요한복음 보면 사도 요한이 이 믿음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 믿음이란 인생을 거는 것이다 라고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 인생을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건 자는 더 이상 한 번 들인 발을 뺄 수가 없습니다. 또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을 긋지 말고 이미 그어놓은 선을 뛰어넘어 예수님 편에 확실히 서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역시 요한이구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만의 바운더리 선을 딱 걸어요. 여기까지만 헌신한다, 여기까지만 내가 믿겠다. 이거 진짜 믿음 아닙니다. 고장난 믿음입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주님의 임재는 사라지죠. 주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이 땅의 삶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해보시죠. 옛날에 저희 때도 그 책상이 나무 책상이었는데 짝꿍이랑 싸우면 박박 중간에 금을 거요. 그 금을 넘어오면 싸우죠. 지우개 하나 넘어가면 넘어왔다고 그 지우개 잘라버려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 서운하다고 금을 쫙쫙 건너요. 칼로 벅벅 건너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내 마음도 시간도 에너지도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건 고장난 믿음입니다. 진정하고 살아있는 믿음은 그 선을 뛰어넘어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자리에 확실히 서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믿음을 설명할 때 가끔 드는 예가 있는데, 제가 이제 20살이 됐을 때 말이죠, 저를 이제 짝사랑하는 자매가 한 명 생겼습니다. 아까도 좀 제가 중2 때 얘기 말씀드렸지만 점심 전이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생일이 됐는데 자꾸 선물을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느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 자매 이름이 송미령 씨였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중국 장기석 총독 부인이 송미령 씨였죠. 근데 제가 선을 그었습니다. 넌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저희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경환이 너는 이제 이런 사람한테 장가 가야 된다. 이제 아내 될 사람, 저희 아버님이 강조한 건 3대째, 내가 욕심을 안 부릴게, 근데 3대째 믿는 집에 장가 가야 돼. 저희 어머님은 경환아 다른 건 원하지 않지만 건강한 사람한테 장가 가야 돼.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자매가 건강해 보였는데 3대째가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혼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자매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머님이 그 논산에서 한 30년 가까이 통닭집을 운영하셨어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통닭집에서 맥주도 파시고, 가끔 거기서 이제 가끔 이제 지내기도 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다. 근데 그 자매가 저를 너무 좋아해 주는 거고, 제가 군에 입대했는데 군에 있을 때도 한 번은 편지를 보냈는데 7통을 보내고 10통을 보내고 계속해서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선을 긋고 아니다라고 딱 선을 그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외로우니까 저를 좋아해 주는 그 자매의 마음을 계속 받아줬던 거죠. 여러분,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나쁜 거죠.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제가 제대를 하고 이제 복귀를 했는데, 이 자매가 대전 엑스포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저희 아버님이 논산교회에서 사역을 하실 때 논산교회 사설 어린이집 교사로 들어와 있는 거고, 그 어린이집 본인이 맡은 만 5세 반이 바로 부모님 사택 밑에 있었다는 사실이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군에 있는 2년 2개월 동안 끊임없이 저희 부모님과, 제가 형이 한 명 있는데 형에게 끊임없이 섬기기 시작했다는. 2005년 6월 4일 주일 저녁 8시쯤에 저희 아버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너 미령이 어떻게 할 거냐,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너 앉아봐라. 너 미령이 어떻게 할 거냐. 그 제가 나지막한 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느낌을 알고 3대째가 아니라서 안 됩니다. 갑자기 아버님이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3대째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사람만 괜찮으면 되지 않냐고. 사람만.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 전략에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저희 형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저희가 결혼할 때 말이죠, 왜 요한이가 아니고 경환이냐고. 치밀하게 제가 군에 있을 때 너무나 잘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하나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경환이, 네가 만약 미령을 여기서 내쳐버리면 하늘에 화를 입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4년 반을 저를 기다려줬는데 이 자매라고 한다면 아무리 목회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배반하진 않겠다. 그리고 제가 그날 밤 8시 반에 그 자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귀지 않는 사이였지만 전화했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내년 10월 28일 토요일, 나 학부 4학년 2학기 때 신대원 입학을 앞두고 우리 결혼하자.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 않지만 연애하지 않을 때였는데 제 마음에 그런 확신이 들었죠. 이 사람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버리지 않겠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믿음이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한 사람. 여러분, 그분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저희들은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나고 내가 의지하고 내 삶에 날마다 인정하는 그분이 예수님이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기자가 너무나 똑똑했죠. 잠언 3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란 내 삶의 전반에 그분을 내 삶에 초청해서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다. 밥을 먹을 때마다 그분께 뭘 먹을지 물어보고, 야식을 먹을지 말지도 주님께 물어보고, 교회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지도 그분께 물어보고, 신방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그분께 물어보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명광교회 구역 임원분들에게, 중책을 맡으신 우리 리더분들에게 이 예수님을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하고 싶다. 나는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사도 요한이 정말 대단한 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자연사했다 보니까 목회를 가장 많이 했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전해지는 걸 많이 봤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구역 임원들도 가장 많이 세웠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7가지나 말하고 있죠. 이렇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유일하게 이 7가지의 자기 계시 중에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자기 계시가 있는데, 그 2가지가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참 포도나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이시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양이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가지신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내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이고, 예수님이 목자이신 것을 명확하게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변화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모들도 이 교육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구역원들에게 제가 이제 성도분들께 변화되라고 외쳐도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정말 바뀌는 지름길이 있는데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부모가 바뀌어지면 자녀는 바뀌어져요. 여러분이 동일한 원리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요, 바뀌어지면 구역원, 우리 명광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변화되고 예수님의 군사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양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을 또 읽어주셨는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역 임원이 되고 또 리더십을 갖고 중책을 맡다 보면 이렇게 실수하고 좀 넘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점차적으로 내 삶의 신앙의 경험이 쌓여질 때, 그래서 뭔가 예수님을 더 의지하기보다는 이전의 과거의 습관대로 행할 때 그때가 넘어질 때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저 양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이 목사인 저도 목자가 아니라 양일 뿐입니다. 목사.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 이 앞에 있는 강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저 양일 뿐입니다. 그냥 목자의 기능을 이 땅에서 잠시 감당할 뿐이죠.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양일 뿐입니다. 여러분 양의 몇 가지 좀 특징이 있는데 제가 교재에 이번에 그냥 좀 2가지로만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약함입니다. 양은 자세히 보시면 뿔이 달린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이 빠른 것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 양은 맹수가 찾아올 때 절대로 자기 자신을 돌볼 힘이 없습니다. 도망가면 되는데 도망조차 가지 못하는 거예요. 도망을 가다가 비대한 양일수록 넘어지면 이 다리가 짧아서 그런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 약한 거죠. 그대로 죽는 거예요. 2번째 특징이 있다면 양은 미련합니다. 양은 일단 시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1m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1m 앞을. 그래서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이 이제 보지 못하면 뭐가 세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고집이 세다고 하는데, 여러분 양을 자세히 연구하는 목동들의 보고에 의하면 양들이 이 웅덩이나 어떤 그 가지 말아야 될 장애물들이 있는 곳을 한번 밟으면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아, 양이 참 우직하구나. 이건 우직한 게 아니라 죄송해요, 무식한 거죠. 자세히 보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더라도 분명히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인 걸 알아요. 과거에 아주 쓴맛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는 거예요. 왜 가요? 양이니까. 여기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목동들의 보고에 의하면 양들이 먹이를 먹일 때 한 1섹타 바운더리로 이제 이렇게 풀을 뜯어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양들이 참 신기한 건 말을 너무 잘 듣는데, 고기만 풀을 딱 뜯어 먹고 배고파도 그 이상으로 가지 못한대요. 착해서요? 얘기 들어보십시오. 풀을 다 뜯어 먹고 그 자리에 배설을 다 해요. 또 그 자리에 누워요. 여러분, 이게 우직한 겁니까? 무식한 겁니까? 죄송해요. 이게 좀 우직한 겁니까? 좀 더러운 겁니까? 그렇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양은 극도로 약하고 극도로 미련하지만 예민하기까지 너무 예민해요. 목동의 관점에서 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에 여러분 양들을 자세히 보시면 양들이 잘 눕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눕는다고 했는데 웬만하면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 눕냐 하면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첫 번째로 양이 누울 때는요, 외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그 차단이 돼서 안전함을 느낄 때.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의 몸 안에 있는 모든 해충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네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 눕는데, 첫 번째 뭐였죠? 외부로부터 안전함을 느낄 때. 두 번째는 해충이 없을 때. 세 번째는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됨을 느낄 때. 그러니까 아무리 외적으로 안전해도 내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불안하면 눕지 못해요. 이게 누구예요? 양입니다. 마지막 특징이 있습니다. 엊그제도 어제도 배부르고 오늘도 배불러서 내일도 배부를 거라는 확신이 생길 때. 여러분, 이게 양입니다. 같이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나는 양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아니요,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전형적인 양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아주 거대한 양입니다. 제가 한번 2해 전에 양떼 목장에 갔던 적이 있는데 좀 충격을 받았어요. 양이 아주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양의 색깔이 저희 이 매트 색깔인 거예요. 지저분합니다. 잘 눕지도 않고. 저희 아이들은 신기해가지고 순수한 마음에 양먹이를 사가서 양이 먹다가 뱉은 걸 주워가지고 계속 주는데 양먹이 또 살 수 없으니까 저는 발로 그 지저분한 먹이를 모아주는 거예요. 애기 엄마는 또 불쌍하니까 그걸 손으로 모아서 애들 주는데 어머 너무 지저분해. 그게 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양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는 양이면 우리 예수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저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새롭게 묵상해 본 부분인데, 예수님이 그냥 목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두 가지를 소개해요.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아멘. 9절에도 보면 내가 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구절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서 오는 자들은 모두 도둑이고 절도다, 강도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특별히 예수님은요, 너무 중요한 말씀하실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I tell you the truth and truth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진실로. 예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너무 중요한 말씀할 때 진실로.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문은 일상생활에서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대문이 있고 우리 좀 이제 규모가 크신 데는 이제 거실 중간 문이 있고 화장실 문이 있고 안방 문이 있고 아이들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생활을 하려면 그 문을 열고 닫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뭐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으로 뚫고 다닙니까? 열고 닫아야죠.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오실 때, 영광교회 오실 때 몇 차례의 문을 통과하셨습니다. 1층에서도 그리고 2층에 아름다운 이 본당의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주님의 임재를 느끼셨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죠. 여러분 동일합니다. 양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생활이 불가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양은 예수님을 통과해야 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은 살아내야 한다. 이 말 뜻은 뭐냐면 양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목자 되신 예수님 없이는, 구주 되신 예수님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양의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세련되고 그리고 잘생기고 또 능력이 있고 과거에 어떤 신앙의 경력과 어떤 유연함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양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예수님을 통과해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에 양이 목자를 따라갈 때의 결과라고 표현해 놨는데, 한 번은 제가 이 양의 문이다, 뭐 예수님 이렇게 좀 전하다 보면 주로 듣는 피드백 중에 하나가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냐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부담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꼭 예수님을 내 삶의 양의 문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되느냐,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문을 열듯이, 문을 열고 들어가듯이, 그렇게 출입하듯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게 부담스러웁니까? 아니면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네, 감사한 일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저도 스스로 좀 이렇게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고,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저희 성도분들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계속 교회를 나와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떠나시질 않고 고민하세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양의 문이 되시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이 된 저와 여러분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10장 3절 시작. 다 같이 합시다. 아멘. 제가 원문에 가까운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목자들은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어간다. 저는 확신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굉장히 인격적이시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냥
공동체 전체적으로 주시는 음성도 있겠지만 오늘 약속에 분명히 하신 말씀은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럼 임원된 저희들은, 리더가 된 저희들은, 방향을 잡고 끌어가야 될 중대한 책임을 맡은 저와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날마다 새벽마다 듣고 그 음성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너무 간단한 일이에요. 너무 간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전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 사역들을 감당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첫 번째 시간에 좀 마무리하면서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를 목자지만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소개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선한 목자다, 그 셰퍼드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선한 목자의 이 특징들의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의 첫 번째 특징은 언제나 양을 우리 안으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여러분 명백히 아실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시다 보면 예수님의 의지할 대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면 너무 좋겠지만 때로는 사랑하는 남편이, 때로는 또 아내가, 때로는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님들이, 때로는 그래도 우리 선조가 물려주신 우리 아파트 한 채가, 때로는 저 사업장이 내 삶의 의지의 대상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은 오늘 요한복음 10장이 말하고 있는 도둑이고 절도고 강도일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줄 거라고 착각한다면 오산,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해 주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왜 자꾸 여기 말씀을 보면 그냥 본인 얘기만 하시면 되지 왜 도둑, 절도, 강도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인데 도둑이 오는 것은 생명을 빼앗고 그 생명을 짓밟는 것이라고 왜 자꾸 말할까? 여러분, 길을 잃은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길을 잃은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집으로 데려가서 깨끗이 씻기고 밥을 먹이고 공부를 시키고 열심히 취업할 수 있도록 다 뒷바라지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길을 잃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집으로 데려와 잘 먹이고 떼를 내고 광을 내고 멋진 아들로 키우고 취업도 시키고 하여튼 뒷바라지를 끝까지 잘해줬습니다.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우리 죄송하지만 거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거의 대부분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내려주시죠. 못했다. 왠지 못한 것 같다. 네. 우리 임원 리더님, 임원이시죠? 네네. 답변 한번 해주시죠. 왜 못했죠? 네. 몇 분이 함께 대답해 주셨는데요.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네. 그럼 세미나니까요. 제가 질문하고 답변 드리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을 찾아줘야죠. 길 잃은 아이를 데려가는 건 잘못된 일이죠. 유괴죄죠. 길 잃은 부모, 그 아이의 부모를 찾아줘야죠. 때론 가난하고 잘 못 먹어도 아이는 부모를 만나야 회복이 돼요. 부모 밑에 있어야 참된 공급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불교의 마호멧, 유교의 공자, 이슬람, 여러분 엄청나게 몇 가지 예만 든다면요, 엄청나게 물질 공세를 하면서 인간을 현혹시키고 예수 아닌 다른 신을 믿게끔 계속 끌어가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이 땅에서 즐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때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안전한 양의 우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선한 목자는 양떼들에게 절대로 굶기지 않아요. 구원시킬 뿐 아니라 때가 되면 풍성한 꼴을 먹여주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스스로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내가 걱정할 부분이 아니구나. 저는 이제 3년 전에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마음속에 많은 염려와 걱정이 지금도 있어요. 성도분들을 대하고 양육하고 훈련할 때마다 느껴지는 건 성도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어떤 그 신앙의 장애물 중에 하나가 염려라는 부분.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도 공식적인 첫 번째 메시지인 산상수훈에 그들을 향해 그토록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하늘에서와 공중에 나는 모든 것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식물들을 먹이는데 솔로몬의 영광도 이 풀 하나만 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은요 절대로 풍성한 꼴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그 모든 꼴을 제때되어 먹여주시는 분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목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풍성한 꼴을 주시는 분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요.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분명히 선포합니다. 염려는 저와 여러분의 해야 될 신앙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마라. 제발 염려 좀 하지 마라. 때가 되면 내가 먹이고 때가 되면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는데 중요한 건 내가 귀를 열고 가려준 눈을 다시 한번 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우린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선한 목자의 두 번째 특징인 것이죠. 때가 되어 풍성한 꼴이 우리 명강교회 특별히 임원 되신 여러분들께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는 사꾼과 달라요.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꾼이 너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리 때가 올 때 사꾼이 도망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리를 보셨습니까? 이리. 얼마 전에 제가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신과 함께 2탄을 봤는데 그 막 CG겠죠 물론. 근데 거기 보면 이리가 나와. 이리가 늑대. 늑대가 그냥 저희는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이리 떼가 덤벼들어도 예수님 보호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이리 한 마리의 입의 완력이 굉장히 강해요. 이리 한 마리가 양 한 마리 물어 죽이는 건 식은 줄 먹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건 이리 떼가 혼자 다니잖아요. 제가 이미 답을 말해버렸는데 이리는 혼자 다니지 않고 떼를 다닙니다. 최소 5, 6마리, 많게는 수십 마리. 그러면 아무리 목동이고 사명감이 있어도 수십 마리가 수백 마리 양을 이제 잡아먹을 때 저 같으면 도망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사꾼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꾼과 달리 이리때로부터 양들을 지켜준다. 자기의 목숨을 바쳐 죽기까지 그 영혼을 살린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 성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는 사역을 끝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해 주시는 보혜사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의 세 번째 특징은 수많은 이리때로부터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임원분들은, 여기 계신 리더분들은 본의 아니게 너무나 많은 영적인 전투를 감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다시 한번 저 명광교회 그 홈페이지에 또 들어가 보고 섬기시는 분들 보면서 너무 이렇게 참 개인적으로 너무 멋지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좀 자료를 보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1999년도에 부임하셨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기도 했습니다. 올해로 20년이 제가 되셔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30년이신가요? 20년이 맞으시죠? 네네네. 네. 저는 이제 개척을 하고 3년이 지났는데 대단하시다.
10년도 아닌 20년. 그 기간을 영적인 전투를 싸워가신 거죠. 제가 뭐 다 할 수 없지만 어쩌면 목사님보다 더 많은 기간을 교회를 위해 몸담고 영적 전투를 싸워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강사를 오는 건 맞지 않다. 이미 수많은 영적인 전투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유일한 진리는 한 가지인데, 저도 그렇지만 이미 수많은 영적 전투를 승리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도 또다시 승리하고 전진해가고 달려드는 그 수많은 이리때와 같은 사단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싸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 특징으로, 선한 목자의 마지막 특징, 우리 안에 있는 양들만 돌보지 않아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결국 세워서 우리 안으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게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양이고 정말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양의 문으로 인정한다면, 그분을 따라간다면, 날마다 그분의 삶을 내 삶으로 인정하고 초대한다면 결국 저희들은 그분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닮아가다 보면 영적인 임원이요 리더로서, 선한 목자로서 죽어가는 그 양들을, 우리 밖에 있는 그 양들을, 안에 있는 양들을 돌볼 뿐 아니라 주변에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 수많은 어린 영혼들을 찾아가서 이리때로부터 차단하고 영적 전투를 하고 공동체로 데려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양육하고 훈련해서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마지막 특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명의 첫 번째는 나는 양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결국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그분을 조금씩 닮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존경하는 모든 구역 임원분들, 중책을 맡으신 모든 성도분들,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연약한 양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할까요? 그래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제가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딱 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하는, 나는 찬양인데 그 한 페이지 넘기시면 우리 가사가 있어요.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찬양하고 잠시 기도할 때는 저는 정말 연약한 양입니다. 약하고 미련하고 너무 예민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하루도 함께 하시지 못하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공격을 뚫고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맡겨주신 양떼들을 돌볼 수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약할 때가 나의 되시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몸 나는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신 주님의 인자 주 나의 몸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워 주 나의 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신 주님의 이름 자라 주 나의 몸.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워 나의 빈자를 채워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주님을 찬양,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시간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연약한 양이었어. 더 이상 내 능력과 힘과 하나님 이전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구주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어가고 나오거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이 되심을 믿습니다. 유일한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다. 유일한 보호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모두가 동의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지치고 상하여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넘어진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리더라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약한 양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영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영광교회 리더들 가운데 모든 이목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에 들어라 가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양의 문이 되시죠. 선한 목자 되신 주,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목자 되신 우리를 아버지 하는 품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사랑하는 명광교회 귀한 공동체를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많은 풍파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모든 목회자분들과 그리고 구역 임원분들, 중책을 맡으신 모든 당회원분들, 그리고 모든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신 성도분들의 눈물과 감사와 찬양이 있었기에 우리 명광교회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바가 있다. 앞으로 주신 주님의 놀라운 비전과 그 목적과 그 원대한 꿈을 향해 저희들이 철저히 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 주님,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나는 양일 뿐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떠한 능력과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양일 뿐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셨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와 주셨소.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도적들을 향해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기적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 모든 염려는 다 예수 이름 안에서 아버지의 위로와 평안 안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역할 아닙니까? 주님의 책임 아닙니까? 주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꿀을 오늘 이곳에 있는 귀한 임원분들께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인 장애물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김경환 목사님 아주 말씀 은혜스럽게 잘 전해주셨는데 오후 시간이 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십시오.